사랑은 함께 하는 거죠. 사랑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곁에서 눈을 마주치고 생각을 맞추어 나가고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설령 곁에 없다고 해도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함께 하는 것, 또 나아가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곁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사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먼저 가버린 사람들, 처음 이런 이별을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그가 없음을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요. 슬프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했던 추억이 아름답고 소중해서 순간순간 내 기억으로 번듯번듯 떠오르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 기억을 잘 가지고 있으면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신비한 현상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보통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따져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 안에서, 거룩한 성 안에서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이들이에요. 논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또 없기도 하고 그래서 잘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들은 누굴까?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까지 봤다고 하는데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딱 보니까 누군 줄 아는 이런 신비한 성경에 나와 있었던 인물들이었을까?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 곁에 나타나면서 나는 모세라고 해, 나는 엘리야라고 해,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인 거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분명히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 가면 예수님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의 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일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겠죠.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이야, 알 수 있는 거. 이게요, 부활의 신비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제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 많은 사람들의 무덤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걸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은 먼저 간 이들을 만나는 새로운 차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너무 그리우면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기대함으로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간혹 과거로 돌아가는 에피소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만나기도 하고 과거에 지금 현재 나보다 더 어린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영화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그게 부활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는 것,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먼저 간 이들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어요.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거고요. 또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큰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그 난관이 뭐겠습니까?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간 분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도 끝끝내 거부하고 부인한 이들도 사실은 있는 거지요. 정말 다시 만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조차 없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는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집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아마 지옥 갔을 거예요. 이러면 장례식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저는 아마 그 장례식에서 쫓겨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그러나 그 삶의 순간에 어떤 순간이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텔레비전을 드르륵 틀다가 그렇게 딱 틀어서 잠깐 놔둔 곳이 하필이면 기독교 방송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복음을 그가 듣고 잠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그런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삶의 어느 한순간에라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는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보면서 이 사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이 사람 지옥 가.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판단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 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당신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전도해서 제가 예수 믿었어요, 당신이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것 보고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 왔어요. 여러분 이런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미 죽은 자들, 이미 떠난 자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는 완전히 분리됐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인 것이요. 저는 오늘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서로부터 사라져 버릴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찾아도 못 찾을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 오지도 못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예수님 붙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겠죠.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대, 명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병이 낫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길 텐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지?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라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겠다. 내 있는 곳에는 너희들이 오지도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특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가 어디인지 알잖아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지만 명절만 되면 오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아서 붙잡아서 죽일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못 찾는 곳으로 나는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바로 앞절 33절에 나는 이제 곧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곳이 그곳인 것을 전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 추적하고 탐문하고 찾으려는 자들,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은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물리적으로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그 어떤 곳, 자기들의 발이 미치지 못하는, 자기들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아닌 영적인 영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맥락으로만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자꾸만 세속적인 걸로, 자꾸만 인간적인 것으로 계속 생각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서로 이제 먼저 물어요. 서로 묻습니다. 이게 일종의 정보 교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어디 갈 것 같아? 자기들끼리 묻는 거죠. 서로 알고 있는지 눈치를 보고요. 실제로 사실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죠. 서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물으면 알 수 있겠어요? 뭐 간혹 목사에게는 물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 저의 감동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그렇게 뭐 목사에게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목사도 그냥 대답할 수 없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심정으로 깊이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실 사람들과 나눈다고 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세상의 법칙 안으로 적용시켜버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아무리 물어봐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는 그들 나름대로 찾은 해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갈 것인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들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르치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도 가르치셨으니 이제는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진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 이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예요. 인간의 생각의 한계. 당시 헬라 지역은 이성으로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그런 곳이잖아요. 뭔가를 배운다, 뭔가를 가르친다, 어떤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건 다 헬라인의 영역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까지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기껏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인 거죠. 분명히 어딘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저 기도원에 가보니까 막 불러 하고 막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저 기도원에서 그런다는데 내가 저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아주 유명하고 막 신령하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들끓는 그런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닌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 오늘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야 돼.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에 파묻히면 안 돼요.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이 식사하는 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정말 몰두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의 시각으로 예상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조명해 주심을 우리는 그래서 열망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풀면 혼란이 가중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되뇌어 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들이 그대로 한번 되뇌이는 거죠. 때로는요, 말씀만 되뇌인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송해야 할 이 말씀의 전후 문맥과 그 전체의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딱 암송해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 앞뒤 전후 좌우 없이 그냥 막 이 말씀만 외친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 보고 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을 잘 알 거예요. 가톨릭은 그것도 같은 성경으로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왜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그 외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교훈이 되기에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요, 외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예수님 전체의 삶의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원래의 목적과는 좀 벗어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기적이 누군가에게는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거죠. 그런 내용들이 간혹 담겨 있다는 겁니다. 뭐 엘리야나 또는 엘리사나 뭐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외경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이 뭐 다른 선지자가 했던 말과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선지자를 택하시고 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이 그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제외시킨 것이 그게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사실 복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외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 전체의 삶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단지 나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단지 어떤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원래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되뇌인다고 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삶이 드려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되뇌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뒤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아마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이 사건은 그냥 끝나버려요. 끝나버립니다. 의문을 가지고 끝나버려요. 아니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거야? 어딜 가기에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우리가 가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냥 의문으로 끝나버려요. 의문으로. 사실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가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해 주나요? 불교가 인류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나요? 어떤 종교가 시작과 끝을 선명하게 이야기해 줍니까? 어떤 종교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제시합니까? 어디에도 정확하게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간혹 목사님 설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쓴 글을 이렇게 보면 아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해답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해답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해답을 가르쳐 주면 여러분 그 말이 다 맞습니까? 그 말이 다 맞나요? 맞지 않아요. 목사도 인간인 거요. 목사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지만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답은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담임 목사님에게 해답을 얻으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고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의문으로 끝나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우리 안에 남으면 이것이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는 다 날려버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의문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 날려버렸을걸요.
의문이 안 풀리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저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해답을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만 남는 겁니다. 육체의 문제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요. 암이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데서도 암 걸렸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암의 거의 대부분이 정복이 됐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코로나를 단 2년 만에 깔끔하게 해결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못 보면 그만인가요? 영원히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영원히 못 보면 멸망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의문을 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해결 방법이 잘못되면 큰 오류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거 어떻게 푸는 줄 아세요?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걸 순서대로 풀어버리면요 오답이 나옵니다. 3 더하기 2가 뭐죠? 5잖아요. 5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20이잖아요. 근데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3 더하기 2 곱하기 4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2 곱하기 4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4부터 먼저 하고 그럼 2 곱하기 4는 뭡니까? 8이잖아요. 그 다음에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수학적으로 왜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곱하기는요 더하기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된 더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른 것을 더한다. 이게 수학적인 설명이긴 한데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답이 틀려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문제들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맞던가요? 그 방법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육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감동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것 말고 이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걸 해?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인데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부자가 되면 복 받은 거고 가난하게 살면 복 못 받은 건가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고 힘든 일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성공하셨고 부자로 사셨습니까? 마냥 예수님이 즐거우셨나요? 안전하셨나요? 궁핍하셨고 위험하셨고 배신당하시고 모함받아 우리를 대속할 대속제물로 드림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나는 왜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지 나는 왜 그렇게 약하기만 한지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분별해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찾아도 못 찾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다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님 못 찾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얼굴만 돌리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눈을 감고 고개만 숙여도 주님께서 누구야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승리의 삶이지
도대체 어딜 가야 주님을 만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이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세상 방법 사용해도 그건 완전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 못 온다. 나를 찾아도 너희들이 못 찾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 찾을 수 있고 어디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더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으시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기도 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셔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